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라는 절에 가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0호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최소 약 1100살로 추정됩니다. 높이는 42m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 부분의 둘레는 15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이가 높은 은행나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거대한 숲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는 최소 2200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삼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별명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셔먼 장군 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나무의 지름은 7.7m이고 높이는 83.8m, 그러니까 용문사 은행나무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일반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나무가 사실 가장 높은 나무는 아니랍니다. 셔먼 장군이라는 나무보다 훨씬 늦게, 그러니까 2006년에 발견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이 나무는 같이 셔먼 장군처럼 과는 삼나무과인데 종류는 조금 다른 그런 나무인데 하이페리온이라는 삼나무입니다. 그 높이는 115.5m. 그러니까 그 셔먼 장군보다 최소한 30m 이상 더 높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울창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나무, 그 나무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는데 가급적 2번에 걸쳐서 오늘은 그러니까 약 반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서의 배경, 둘째는 조서의 내용, 셋째는 조서의 목적입니다. 첫째, 조서의 배경. 다니엘 4장은 전체가 조서입니다. 조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서의 배경을 알 수 있으니까 조서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서라는 낱말은 요즘에는 제가 지금 설교 제목에서 말하려는 뜻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조서라고 하면 조사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라는 뜻으로서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범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있는 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조서는 나라의 왕이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럼 이 왕이 이 조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이 말씀에서 이 조소를 내린 이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지금의 인도에서 중동 전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던 막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하고 큰 나라로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는 우리 속담처럼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만큼 대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나라를 2번 침공했고 3번째 침공해서는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 주전 605년에 두 번째 침공 때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어째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을까?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왕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어떠했는지를 알리려고 조서를 썼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서의 내용. 조서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1절, 2절, 그리고 3절은 이 조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3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7절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언제 이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까? 그가 꿈을 꾼 때는 그다지 고민이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각은 수없이 많았겠지만 4절을 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별로 없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해서 왕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이었으므로 그 당시 나라의 모든 백성이, 좀 넓혀 말하면 세계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였지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5절을 보면 앞에서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뒤에서는 번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민이 뭡니까? 우리말 뜻은 막 속을 태우고 괴로워한다. 사랑에 번민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되지만 그렇게 우리말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괴로워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번민하였다는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겁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겁나게 했다.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괴기 영화나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꿈이 그를 두렵게 했고 공포에 질리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포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계속 그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잘 때도 계속 생각이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를 떨어내려고 합니다. 그 무서운 꿈이 어떤 의미인지 그 해석을 알게 되면 그 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서 꿈을 풀 수 있는 그럴 만한 온갖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온 전문가들이 왕이 말한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왕 앞에서 무조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전문가는 없죠.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전문가란 뭡니까? 자기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왕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의 해석을 들어보니 어느 하나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틀어지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왕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신의,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히브리어 말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사무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이여,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벨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 그 신이 주신 가장 중심되는 신이 말뚝입니다. 제가 좀 비꼬는 투로 말뚝이라고 부릅니다. 말뚝. 아무 힘도 못 쓰는 말뚝. 그냥 박혀만 있는 말뚝. 네. 그 말뚝을 줄여서 벨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자 느부갓네살의 환관장,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꿈이고 4장에 있는 게 두 번째 꿈입니다. 그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어떤 것일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꿈이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의식에서 생겨나온 것이든지
우리의 무의식에 가라앉았다가 나오던 것인지 어쨌든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 사람 밖에서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꿈과는 다른 겁니다. 다만 그가 잘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편의상 꿈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자신도 자신이 꾼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꾸는 꿈, 말하는 꿈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잘 때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꿈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뭐다?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환상을 가리킵니다. 풀어 말하면 잘 때 비디오로 선명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틀어놓고 아주 선명하게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본 이 비디오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의 중앙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세 개를 다셨으니까 그 중심에 매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마치 해와 달을 지구 어디서나 볼 수 있듯이 이 나무도 땅의 사방 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인 하이페리온 삼나무는 그 높이가 약 115m인데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는 그 끝이 하늘에 이르렀으니 상대가 안 되죠. 그 덩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그 잎사귀도 매우 아름답고 열매도 무수히 많아서 우리말에는 만만의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12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온 세상의 생명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온갖 들짐승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의 전부가 아니고 앞부분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가 본 환상의 전부라면 그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들어도 이 환상은 나쁘다고 하기는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상은 뒷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을 훨씬 길게 말합니다. 13절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환상을 또 하나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환상의 뒷부분이 왕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은 17절까지 계속됩니다. 앞부분은 2절인데 뒤는 분량이 배나 훨씬 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또 본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보라라는 말은 이거 봐라 이런 동사가 아니고 감탄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눈앞에 갑자기 생생하게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13절 하반절을 풀어서 말하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앞에 누군가가 확 나타난 겁니다.
뒤에서 누가 콱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밤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다 문 닫고 자죠? 네. 안전하게 하고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누군가 턱 서 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괜찮겠지만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근데 여러분 더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침실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왕의 침실은 궁궐 속에서 저 깊은 곳에 안전하게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침실로 접근할 수 없도록 군사들이 벽겹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왕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왕의 침실에 왕의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다면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순간 느끼는 공포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선물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왕 앞에 거침없이 나타난 자는 누굽니까? 그 자리에서 왕은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겠지만 지금 이 조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또 그가 한 말을 보고 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순찰자라고 말합니다. 순찰자. 그리고 이어서 왕은 그를 가리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면 여기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어떤 사람이 겹겹이 에워싸서 철동같이 보호하고 있는 왕의 침실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예요?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을 보니까 조선시대의 왕의 보냄을 받고 전국을 돌며 지방의 사또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어린이들? 암행어사. 암행어사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순찰자 혹은 감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순찰자가 내려와서 명령한 내용은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그 하늘에 닿은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성한 잎사귀도 떨어뜨려야 되고 가지도 잘라내야 되고 풍성한 열매에도 막 떨어뜨리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까지는 뽑아버리지는 말고 그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는 남겨두되 그냥 남겨두지 말고 철과 놋줄로 된 밧줄로 묶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마치 들판의 풀처럼 이슬을 흠뻑 맞으며 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째서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공포스러울까? 하고 생각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꿈에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너는 이 종이와 이 종이봉투와 같다 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 내가 저 종이봉투와 같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종이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막 찢어버리고 조각조각 막 찢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걸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아, 종이 찢네. 그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꿈이 현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각조각 찢어진 이 종이가 내 운명, 내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관 지으면 그 생각을 지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진하게 떠오르긴 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환상에서 본 이 하늘에 단 나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나무가 자신이나 자신의 나라, 왕 곧 나라니까 나라로 상징한다고 만일 그가 이해했다면 그 순찰자가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는 말은 그냥 들을 수 없죠.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꿈, 이 환상 때문에 자기가 몹시도 두렵고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알려줘요? 느부갓네살이 그 나무를 자신과 연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느부갓네살은 그 나무를 자신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이 숫자 몇을 싫어합니까? 4. 뭐 4자에 특별히 원한이 있지 않죠? 왜 4자를 싫어합니까? 설명을 보면 이 4라는 발음이 죽음을 나타내는, 죽음을 의미하는 한자 사, 죽을 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서양 사람처럼 또 무슨 글자를 좋아합니까? 7자. 뭐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7자를 좋아. 그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를 왜 좋아하냐면 럭키 세븐. 무슨 말이에요?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할게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들 모르겠지만 어느 날 유난히 밝은 유성이, 유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꼬리별이 밝은 게 떨어지면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거 전혀 모르시는데? 큰 인물이 죽었구나. 곧 죽겠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처럼 문화에 의해서 의식이 상당히 형성이 됩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과 나라들에서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이 증거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나무는 뭐냐, 나무는. 큰 나무는 나라의 왕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본 큰 나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이해한 그 나무가 베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 없는데 목사님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네?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나무를 자기 자신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다 알았는데 어째서 해석하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환상의 뒷부분, 나무를 베어내는 이 부분이 없었다면 앞부분만으로 왕은 만족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거는 얼핏 보기에도 길몽, 좋은 꿈이니까. 그런데 환상의 뒷부분이 문제예요. 그것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악몽입니다. 그런데 악몽이 자신과 연관이 될 때, 연관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그런 악몽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한 해석을 알아서 그 연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좀 비슷한 예를 들면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알기로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해요. 왜? 목사님은 혹시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을 알지 못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늘 경험하는 겁니다. 만일 악몽이라도 해석을 알아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찾으면 자신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통해서 자신과 연관됐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운명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날 길을 또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해석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좀 해서 뭐 벗어나보겠다. 이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나 일반인이나 옛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을까? 첫째는 느부갓네살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차 경고 안 되면 겪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인생으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무엇일까? 늘 제가 강조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내용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자신들의 운명도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깜깜한 터널만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한 신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와는 이 본문이 어떤 연관을 갖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각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민과 번민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국내의 상황을 살펴봐도 암울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때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 위로요, 소망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부갓네살과는 무관하지만 그를 억어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위로를 걸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